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역사를 믿음 하나로 믿기만 하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세 가지 결과가 무엇인가를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강림은 우리 마음에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어졌다 또 부었다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주전자에다가 물을 이렇게 컵에다가 딱 따르거나 아니면 바가지나 어떤 그릇으로 물이나 어떤 기름이나 어떤 물건을 이렇게 붓는 기울여서 쏟는 그걸 이제 부었다 이렇게 부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부었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은사를 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지만 성령 강림 그 자체, 성령의 임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또 다른 말로는 이제 헬퍼라고도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헬퍼, 영어 성경에 헬퍼는 뭐냐면
여러분 집에 이렇게 도와주러 오시는 분들 있죠. 혼자 사신 어르신들. 그 일주일에 뭐 몇 번씩 하루에 몇 시간씩 와서 이렇게 뭐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런 분을 우리말로 이제 도우미라고 그러는데 그 영어로 헬퍼예요. 헬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러 와서 이렇게 우리가 잘 못하는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이런 거를 성령님이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헬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은사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으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읽으실 때 아주 짧게 길게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짧게 한마디면 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오셔서 예배 전에 아니면 집에서 교회 오실 때 꼭 이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저는 비교적 아주 깨알같이 설명을 잘 하죠. 제가 노력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쉽게 아무나 다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깨알같이 설명하는데 그래도 성령 기름 부으심이 없는 사람은 몰라요. 못 깨달아요. 저게 뭘 얘기하는 건지 나를 보고 하는 소리인지 누구를 보고 하는 소리인지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설교 듣고 가면 이거 누구 보고 하는 소리네. 그러고 딴 사람은 자꾸 찍어다 대. 이거 누가 이걸 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성령 기름 부음을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예배 전에 성령 기름 부으심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닫고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런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삶 속에서 이 성령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증이라는 말씀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건 이미 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 쪽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모험이에요. 모험이라는 말은 미래를 알 수 없는데 투자하는 거죠.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덤벼드는 게 그게 모험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인간에게 뼈아픈 배신을 당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의 말에 따라간 이 에덴 동산의 인류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에게 이미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이 배신은 이미 배신당한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요? 또다시 배신당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주 가까운 친구가 돈을 빌려줬는데 떼먹고 도망갔어요. 몇 년 있다가 또 나타나서 내가 이번엔 진짜 꼭 갚을 거니까 제발 믿어달라고 하면서 또 꿔달라고 그래요. 꿔줄 수 있어요?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배신 당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인간을 뭘 믿고 여기다 또 투자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 말씀하시고 나를 믿어라 그런데 만약에 아무도 안 믿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된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배신하는 인간들이 믿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 그렇지만 인간에게 하나님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님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이 배신당한 인간을 위해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서 죽게 하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은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으셨다는 거예요. 돌아오겠지. 하나님이 이걸 믿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이 뭐예요? 지금 예배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죠. 점심 식사 하셨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이게 아직이에요. 설명하기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이 전 상태, 그걸 아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렸을 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또다시 배신할 수도 있는 이 인간, 하나님께 뼈아픈 배신을 때려버린 이 인간을 위해서 아직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 상태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한 신뢰예요. 무한 사랑.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바로 사랑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게 아직이에요. 아직. 사랑할 조건이 있을 때 사랑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량배들도 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할 만한 조건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데 사랑하는 거,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랑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9절의 말씀이에요. 9절. 그 다음에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받을 것이다 라는 미래형을 쓰고 있어요.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받을 것입니까? 이 함정 질문이에요. 받았고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을 통해 받은 구원은 세 가지 시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과거적, 받았어요. 이미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재적 구원이에요. 지금 받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세 번째는 미래적 상태예요. 받을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떠나면 구원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구원파 같은 이단은 어떤 짓을 해도 버리지 않는다. 이상한 복음을 이상하게 왜곡시켜서 그런데 그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할 때만 유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얘기들은 성경에 꽉 차 있어요. 그 얘기만 해도 1시간 이상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바울이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두 번 다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받을 것이다.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다.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한다. 자,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기쁨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증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증거예요, 증거. 아직 나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또 기쁨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고 보혈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하며 주님 우리의 충성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